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군 생활을 판문점에서 했습니다. 판문점은 남한과 북한이 한 공간을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 공동 경비 구역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한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경계가 그만큼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전부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판문점에서 군 생활할 때 가장 적응하기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훈련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깊이 잠든 새벽 시간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빨리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군장을 메고 무기고로 뛰어가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정해진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게 5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등병이었던 저에게 이 5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나가기가 참 버거웠는데, 가보면 신기하게도 고참들은 준비를 완벽하게 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짬밥의 차이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신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고참이 되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비상훈련이 있기 하루 전날 비상훈련에 대한 소문이 고참들에게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신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을 때 고참들은 전투복을 미리 입고 군장을 미리 챙겨놓고 심지어 군화까지 신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저한테 비상훈련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했던 신병 때는 참 당황스럽고 어려운 훈련이었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맞이했던 고참 때는 그리 힘든 훈련이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고, 그들이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임한다고 나오는데, 4절을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켜 빛의 아들, 그리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인 아들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닮은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이고, 또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닮은 존재들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의 그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의 재림을 늘 소망하고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늘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데,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흉배는 개역 개정에 보면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 나간 병사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흉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호 장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흉배를 믿음과 사랑으로 붙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이 마음,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고 또 왜 사랑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가슴으로 오는 공격을 흉배에 다 맡기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때 어떠한 어둠이나 또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힘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이긴 것은 그 싸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다는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 군대를 이기지만 그가 자기의 힘 의지하고 또 자기의 힘만 믿고 나아가게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오직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중요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 소견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고 힘이 쭉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 누구보다도 부모가 가장 마음 아파하면서 이 자녀가 나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지금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며 권사님의 아픔이 빨리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어떠한 유혹이나 싸움이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이어서 보면 믿음의 흉배뿐만 아니라 사랑의 흉배도 붙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의 정성을 내어주고 애정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주게 되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타인을 사랑하게 되고 타인을 용서하게 되고 또 타인을 섬기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이 마음을 지키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흉배가 믿음과 또 사랑이 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또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구라는 것은 이 전쟁에 나간 병사가 자기의 머리를 보호할 때 쓰는 보호 장비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머리에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가? 구원의 소망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10년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땅을 소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면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구원으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구원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또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주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영원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정말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 더욱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주신 그 능력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 여도움에 틈타지 못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오직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으로 찾아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둠 앞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믿음으로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문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고 부르짖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소망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실로암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 아버지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애틀란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 교회가 후원하는 11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 있게 하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김성재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불로 빈민촌 아이들의 온전히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미전도 종족인 아이따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